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10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풍성한 그러한 달이 10월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터 자손만대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소원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마음에 참된 평강과 또 평화가 늘 깃들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순탄하고 순적하기를 바라면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에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많은 이 환난과 고난, 시련과 역경 부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절망감에 또 좌절감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3살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3살 되던 해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거나 양육해 줄 어른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참고 견디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었으면 더 이상 고아원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혼자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인가? 어릴 때 초실 부모하고 나는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잃는 장애를 입게 됐단 말인가?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좌절감과 많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는가라고 말할 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에 또 자기 기대치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 선상에 부딪히게 될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등져도 그 사람만큼은 나를 절대로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신뢰했는데 그 사람마저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을 쳐버립니다. 그때 오는 좌절감은 이런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어떨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가 하면 비보를 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옵니다. 중한 병이라고 손을 댈 수 없다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좌절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지인들을 잃었을 때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가라고 말하면 삶의 실패자가 됐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3가지 반응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 그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하면 이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반응한다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 이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신이 나를 버렸고 신이 나를 외면했으니까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반응은 그 좌절과 절망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이겨내면서 감당하면서 극복해가는 그런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반응하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때때로 살다 보면서 살아가면서 좌절감이 오고 절망감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베드로 전서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편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은 누굽니까? 어떤 자들이 흩어진 나그네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혹은 유다 나라에서 혹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신앙을 가지고서 믿음의 지조와 정죄를 지키기를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힘썼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로마 나라에서 정말 신앙의 지조와 정죄를 지키고자 혼신을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신앙의 어떤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고 마음껏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성공과 출세, 장사해서 사업을 해서 일을 남기고자 흩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신앙의 자유를 찾고 하나님을 보다 더 잘 믿고 순리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서 가다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다 갖춰놓고 초대하고 초청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환영하는 가운데서 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냉대하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서 간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 소아지역이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삶의 터전이 없습니다. 운망을 치고 동굴을 파고 지하구를 파서 생존해 가야 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삶이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삶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가운데서 그저 살아있으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우니까 낙심합니다. 해감에 빠집니다. 좌절합니다. 절망감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과 타협을 합니다. 신앙을 떠납니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탄식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보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현재 아주 어렵고 힘들고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내가 안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과 형편의 처지에 놓여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진다다운 이런 삶의 견딤과 인내와 버팀과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세기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나그네로서 극한 상황 속에서 아주 이렇게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아주 이게 전전긍긍 살아가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은, 너희들은 성부 하나님이 만세 전에 너희들을 택하여 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쳐 주셔서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너희의 구세주로 부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적,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 헤아려 주고 계시는 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 보렴. 그러면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결코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환난 속에 살고 있지만, 절망감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은즉, 그 긍지와 자부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힘든 세상 나그네로 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모든 세상은 반드시 썩고 더럽히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너희에게는 비록 힘든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정체와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의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가진 동시에 선물로 주시고 유업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셨은즉,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면 힘든 이 현재적 삶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과 넉넉함을 소유하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움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성도들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 때, 예루살렘에 살 때, 로마의 도시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냐?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열정으로 살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삶의 뒤안길을
가만히 더듬어 보고 해고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것 아니냐. 지금까지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그 능력이 지금도 너희들을 보호해 주고 있고 지켜주고 있다. 앞날과 장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인즉 하나님의 그 보호를 믿고 신뢰하면서 참고 견디면 이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좌절스럽다 할지라도 하늘의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그리고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공고할 때마다,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가는데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아무리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과 타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팔았더라도 자기의 아이들, 자기의 가족들을 먹이 살려야 되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삶을 타협합니다. 그런저런 사실들을 안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힘써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목숨에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면 그 찬송을 받으시고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제가 어릴 때 제 교회가 이제 이 싸움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리더십을 가진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대치가 되면서 교회가 양분되어지고 한 120호 사는 그 마을에 교회가 둘로 나누어질 그 상황을 어릴 때 저희 집 마당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그제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이 편에 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당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부엌에서 이렇게 불을 떼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눈물을 훔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엄마 왜 울어요? 엄마 왜 울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간에 그 슬픈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렸더래요. 밭에 김을 매면서 모를 심으면서 추수를 하면서 울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어릴 때 많이 지켜봤어요. 슬픔을 안고 노래할 때 그 노래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끝끝내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았어요. 당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친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합니다. 그 슬픈 눈물 지은 그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어져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을 보면서 극한 상황 속에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찬송은 이런 찬송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과 거룩과 성결함을 가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면서 그들의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계속 전수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십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나라의 한 송에 들이면서 많은 것을 느꼈죠. 많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사랑하는 후배 선교사님 김각식 선교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졌어요.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그 유족들 위로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젊고 패기가 있고 얼마든지 선교사역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인데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간 선교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역을 하다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 10년 하는 가운데 LA에서 목회 사역을 잘 하던 친구 목사님이 뇌출혈을 당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가까이 있는 이 두 분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많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구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본향이지 이 땅은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흩어진 나그네이구나.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의 뉘앙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흩어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간 동안 살고 있는 나그네, 그 말이죠. 여러분, 저는 수원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수원에 25년 전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지 수원이 어떤 도성인지 어떤 분들이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수원에서 목회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개척할 때 여러분 그저 한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알아서 개척지를 정하면 교회를 개척하자고 그래서 아내하고 틈만 나면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차를 몰고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서울, 경고, 이 위성 도시마다 다 다니면서 어디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까? 돌고 돌다 보니까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셔서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목회하겠다는 거죠. 내 인위적인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오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어 살게 해 주셔서 흩어지게 하셔서 목회하게 하셔서 목회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힘듦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승승장구하고 운수대통하는 것 같아도 내면 세계에 들어가 보면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 고민이 없고 애환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저마다 안고 있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저마다 안고 있는
여러분,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움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에는 그렇다 그러대요. 캘리포니아 어떤 이 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번쩍해서 가보니까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주워가지고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수억이 되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주게 됐다는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대박이 터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일확부자가 되어진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흩어진 나그들은 저마다 아픔들이 다 있고 상처가 다 있고 고민들이 많고 좌절과 절망스러움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좌절과 절망스러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불만스럽게 불평을 토로하면서만 살 것인가? 아니면 신이 나를 버렸고 저주의 선적 나도 내 인생 이제 막가파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산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부닥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딛고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시대가 바뀌게 되어지고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다 좋아질 거야. 우연히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다 좋아질 거야. 막연하게 그러한 차원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 때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묻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을 찾을 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을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과 믿음과 확신과 선포가 있을 때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 택함 받은 자, 아무 죄도 아무 허물도 아무도 티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하신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을 쳐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 나,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보장해 주시며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그 가운데서 나를 보게 되었으면 아무리 절망감이 찾아오고 좌절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택한 받은 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고 산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탄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리요?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신 적,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심판하고 누가 우리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긍지와 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절망감에서 여러분 산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기간 동안 살아갔다가 이 세상은 언젠간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더럽혀지고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장차 망할 장망석 아닙니까? 여러분,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을 보십시오. 주인공 크레찬이 여러분 순례의 길을 나섭니다. 순례인 나서며 수많은 가정들을 겪습니다. 장벽도 넘어야 되고 유혹도 받아서 그 유혹에서 자기를 지켜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데 고비 고비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흔들리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헤쳐나갑니다. 끝까지 헤쳐나가면서 자기를 지키면서 감당할 수 있던 것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 충만하고 내 마음에 충족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서 얻어질 영광스러움을 내다보고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다 보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눌림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장차 얻어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유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유를 갖습니다.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감당합니다. 승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의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노하우나 경험을 통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가만히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과 장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며 극복하며 승리해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초두의 말씀을 드렸던 그 한 이 형제는 고아가 됐고 한쪽 다리를 잃어서 장애인이 됐지만 삶의 의욕을 가지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는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들과 절망감이 찾아왔겠습니까? 술을 먹고 자기 인생을 비관합니다. 자살을 수없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살아서 뭐하냐?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부모를 잃고 한쪽 다리를 잃었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살하고 절망하면서 술을 먹고 호성세월을 보냅니다. 수없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난간에 올라갑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신이 나를 버렸고 저주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냐? 한강 다리 이 난간에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 멀리에서 휠체어를 타는 한 사람이 휠체어를 아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려오면서 말합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멈추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당신은 거기에 올라가서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당신이 왜 죽습니까? 휠체어가 가까이 왔습니다. 망감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난간에 올라가다가 휠체어를 탄 사람을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양쪽 손을 가지고 휠체어를 이렇게 돌리는 그 장애인이 소리칩니다. 보라고, 나 같은 사람도 살고 있다고. 나는 당신 다리가 한쪽 있는데 나는 두 다리가 없다고. 두 다리가 없는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왜 당신이 죽느냐고.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던져준 메시지처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을 힘이 있거든 죽을 힘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당신은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라 보라고. 희망을 품어보라고. 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살 수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도전하고 경고하는 그 소리가 신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살아보자. 죽을 힘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낮에는 한쪽 다리를 이렇게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한쪽 다리를 가지고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숱한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삽사떡을 팔고 메밀묵을 팔면서 소리를 치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면서 살았어요. 밤낮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을 단체가 알고 또 지인들이 알면서 도와주고 도와줬어요. 이제는 삶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안정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른쪽 다리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지금 현재적 삶이 좌절스럽고 절망스럽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좌절과 절망에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품은 자답게 아름답게 멋지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공동체도 세우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움이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딛고 일어서고 그리고 승리하고 성취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극단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직 소망 가운데 승리해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세례를 통해 나의 믿음도